오늘부터 새벽 예배는 내일까지 잠언을 강론할 것이고요. 이제 전도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서는 그 다윗의 오늘 본문도 말씀처럼 예루살렘 왕 다윗의 아들 전도자의 말이라.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임금이 자기 인생의 말년에 자기가 인생을 살았던 내용들을 토대로 후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가에 대해서 자기가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 프랑스에 사는 90살 되신 할머니가 계약을 하나를 맺었습니다. 연세가 90 되셨어요. 그런데 옆집에 있는 젊은 그 분하고 그분 나이가 47살이니까요. 옆집에 사는 그 젊은 분하고 계약을 했어요. 집 계약을 했는데 뭐냐면 할머니가 연세가 이렇게 90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사실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할머니가 생활비가 별로 없어요. 집은 자기 건데. 그러니까 옆집에 있는 사람은 뭐 젊은 사람이니까 돈 벌어서 쓰는데 그 사람은 집이 없고 그러니까 누가 먼저 하자고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달에 200프랑 40만 원씩 할머니한테 주는 거예요. 월 40만 원. 월 40만 원을 옆집 47살 먹은 그 사람이 할머니에게 집값으로 드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집을 이 47살 먹은 사람이 갖는다. 이런 계약을 한 거죠. 할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한 달에 40만 원씩 생활비를 쓰고 죽은 다음에 뭐 이 집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래서 이제 그 젊은 분에게 그런 양도하기로 한 그 각서를 쓴 거죠. 그래서 90살 드셨으니까는요, 계약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 할머니가 1년 사시고 돌아가시게 되면 500만 원 정도만 내고 이 집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죠. 연세가 90이신데. 결국엔 그런 계약을 맺어서 매월 40만 원씩 그 생활비를 받으셨는데요. 드디어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1997년 8월 4일에 이 할머니가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90살에 계약을 했는데요. 할머니가 사망한 나이가 122살. 그리고 할머니 돌아가시기 2년 전에 그 47살짜리가 먼저 죽었어요. 77살 돼갖고. 실제로 옆에 있는 젊은 사람이 먼저 죽었어요. 77살로 먼저 죽었고, 그리고 나서 2년을 더 사시다가 122세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셨대요. 그렇게 오래 살 줄을 누가 알았을까? 아마 그 옆집에 있는 그 사람은 어쩌면 화병으로 죽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할머니가 갈수록 건강해져. 옆에서는 죽길 바랄 거 아니에요. 갈수록 건강해지고 자기는 몸이 아파지니까. 그런데 이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주 중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어머니를 보내고 마음이 허탈해서 마음이 참 좋지를 않습니다. 이제 김금란 권사님은 이 지상에 어디에도 없어요. 그 얼굴을, 그 몸을 만져볼 수도 없고 찾아도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 줌의 흙이 되어서, 뼈가 되어서 그걸 가루로 해서 납고를 하셨으면은 그 항아리라도 볼 텐데 이제 자연장이라고 하는 걸 요번에 하셨어요. 그 납골 땅에 갔더니 이렇게 조그만 가로 세로 30cm의 잔디밭을 파고 거기에 이렇게 그냥 섞어서 묻고 끝나더라고요. 그러니 뭐 이제는 어디 가도 만져볼 수도 없고 정말 한 줌밖에 안 되는 재가 되어서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권사님들, 우리 또래 권사님들 가운데 제일 건강하시고 제일 활동력 있으셨던 우리 그 권사님이 그렇게 허망하게 또 우리 곁을 떠날 줄도 몰랐고, 이 할머니가
90살에 계약을 하고 120세까지 사실 줄도 몰랐고 인생이라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것이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더라. 인생에 소원이 있고 자기의 계획이 있지만 그것조차 바람을 손으로 움켜쥐려고 하는 것처럼 다 뜻대로 되는 것만도 아니더라. 그러니 싸우는 것도 헛되고 또 실망하는 것도 헛되고 그런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에 보면 다 헛되다라는 게 주제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12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중간에 읽다 말면 사람이 염세주의자가 돼요. 세상이 뭐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 별 볼 일 없고 전도서는 끝까지 읽어야 의미가 있는 책이고요. 중간에 읽다 말면 그래 다 헛된 거야.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러고 죽으면 끝나는 거지.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고 의미 없는 거야. 이러고 끝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허무에서 출발을 합니다. 전도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세상 모든 게 허무에서 출발하지만 허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전도서는 끝까지 읽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허무한 인생이요 라고 하면서 전도서를 시작했지만 결론을 어떻게 짓냐면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 솔로몬이 이 전도서에서 많이 쓴 말 중에 해 아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태양 아래라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을 말하는 거죠. 태양이 가장 높이 떠 있으니까 해 아래라는 건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해 아래라고 이렇게 얘기 자꾸 하는 게 뭡니까? 요즘에 그 걸그룹 노래 중에 위아래 이런 얘기 있지요. 그것처럼 해 아래를 언급한다는 건 뭡니까? 해 위가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이 의미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기에 진정한 의미는 해 위에 있다라는 그 반어법이거든요, 이걸. 결론을 그렇게 이제 전도서는 그렇게 해서 끝을 맺게 되는데요. 허무에서 시작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세계, 하나님 안에서의 결론으로 전도서는 그렇게 이제 마감이 지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뭐가 유익했을까? 우리가 태어나서 공부하고 결혼하고 자식 낳아서 치고받고 싸우면서 자식 길러내고 시집장가 보내고 그 중에 또 슬픈 일을 한 번씩 당하고 그렇게 해서 내 몸 아파서 행동에 제약을 받다가 그렇게 서서히 늙어 나중에 가쁜 숨을 몰아쉬고 끝나는 인생.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떤 즐거움이 있었을까? 무엇이 우리에게 그렇게 유익했을까? 한 세대는 가요. 그리고 또 다른 세대가 와요. 그런데 해는 영원히 있어요. 땅도 영원히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허무하고 무의미합니까? 제가 강단에서 의자에 깔고 앉는, 그리고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제 무릎 밑에 두는 방석, 노란 방석, 저희 어머니가 해주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 생존해 계실 때 우리 목사님 기도하실 때 깔으라고 본인이 그 방석을 맞춰주셨어요. 저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저 방석 갖고 다닐 거예요. 어디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방석을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 품에 안겨서 이제는 이 땅에 안 계세요. 저 뒤에 있는 온풍기, 저희 누님 되시는 김영희 권사님이 본인이 암에 걸리셔가지고서 암 보험금 받은 거 갖고 저거 사주셨어요. 교회에. 필요하다고 해서 암 진단 받아서 그거 보험금 나온 거 가지고 저거 사주시고 하나님 품에 안기셨어요. 저희 누님도 이 땅에는 없어요. 이 땅에는 없지만 저 온풍기는 남아서 오늘도 찬바람 더운 바람 교대로 내뿜으면서 예배를 돕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생이라는 게 방석 하나만도 못하구나.
인생이라는 게 저런 온풍기 하나만도 못하구나. 사람은 갔는데 저건 남아있죠. 나무 한 그루만도 못한 게 인생이구나.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오고 가는데 땅은 영원합니다. 그만큼 사람이라는 게 의미를 두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그 호흡 떨어지고 나면 아무리 친하던 사람도 기겁해서 뒤로 물러서는 게 사람이라고요. 아무리 사랑해서 끌어안으려고 했던 내 남편도 내가 숨 떨어지고 나면, 내가 시신이 되고 나면, 나에게서 냄새나고 얼굴색 변하면 뒤로 물러서게 되는 게 사람의 운명이라는 거죠. 그걸 알고 나서 인생 헛되가 헛되다. 사람들이 오며 가지만 땅은 영원히 남아있듯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별거 아니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렇게 허무한 인생에서, 그러면 인간의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데 그럼 진정 영원한 건 뭔가, 진정 중요한 건 뭔가에 대한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다고 이제 막 얘기하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이런 허무한 인생 속에서 너희들도 똑같은 그런 배를 타고 허무하게 살다가 허무하게 침몰하지 말고 영원히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라 라는 말씀이 전도서의 말씀이지, 그냥 허무하니까 그냥 몰라, 그렇게 애쓸 거 없어, 대충 살아, 이게 전도서의 의미는 아니라고 하는 것,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요거를 마음속에 담아둬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깨달아서 알게 된 것은 자기도 얘기했지만 나이 들어서였습니다. 솔로몬은 젊어서도 꽤나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그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귀가 아프도록 들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지혜로웠던 솔로몬도 미처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인생 다 살아본 다음에서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덧없구나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말년에 사실 솔로몬도 하나님 떠나서 살았었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솔로몬을 지혜로운 왕으로만 기억하고 있지, 솔로몬이 그의 장년 시대 그리고 그의 노년 시대에는 상당히 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당장에 아주 그냥 절단을 낼 일이로지만 네 아버지 봐서 내가 네 대에는 네 나라를 쪼개지 않겠고 네 아들 대에서 내가 손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정도로 솔로몬이 부인이 1000명이었으니까요. 부인이 1000명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무슨 여자에 굶주려서 1000명이 아니고, 아시지요? 주변의 나라들과 다 혼인 관계로 이렇게 묶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못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공의를 지켜서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으니까 유지시켜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서로 친척 혈연 관계로 만들어가지고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나라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벌써 불신앙의 그 열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도 그렇게 1000여 명의 주변 나라의 온갖 여자들이 솔로몬의 궁으로 들어와서 자기네 나라에서 자기가 섬겼던 신상이나 종교들을 가져와서 자기 개인 신상들을 차려놓고 심지어 성전 안에까지 그것이 들어오는데도 솔로몬은 그것을 막지 않았어요. 왜요? 당연하죠. 그거 막으면 자기네 아버지한테 얘기할 거고, 그러면 외교적으로 복잡한 문제 생기니까 그거 막지 않았어요. 하나님보다 그런 사람들을 더 의식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당연히 윤리적인 면에 있어서는 말할 나위도 없고요. 어쨌든 정략 결혼이든 뭐든 첩과 처가 1000명이라는 말이, 인간이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 사람이 1000명의 여인을 매일 돌아가면서 잠자리를 했을 리도 없고, 그저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이 모르겠어요, 손꼽아 있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나머지는요, 결혼했기 때문에 독수공방하는 거죠. 수많은 여인들을 그렇게 데려와 가지고서 부인으로서의 역할도 못하고 사랑도 못 받고 얼굴도 못 보고 그렇게 죽을 때까지. 그게 얼마나 무자비한 비윤리적인 행동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을 듣고 인생 다 살고 나서야 깨달은 거죠.
깨달은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전도서를 보면 젊은이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뭐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전도서의 내용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본 사람들은 전도서의 내용들이 가슴 골골마다 절절히 스며드는 것을 느낀다고들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요즘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인생의 진리를 깨닫기에 사실 이런 어려운 시기들이 도움을 주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육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영적으로 눈을 뜰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특별히 이렇게 전도서의 말씀을 강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과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 아래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해 위로 소망을 끌어올려서 환경을 초월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장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인생의 허무한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결국 허무하지 않은 게 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결론을 냅니다. 5절부터 여러분들은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해가 떠요. 해는 집니다.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갑니다.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 이리저리 돌아다녀요. 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지만 아무리 강이 바다로 흘러도 바다를 채우지 못해요.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이어져서 함께 모여서 흘러가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모든 일들이 강물도 부지런히 강물 물줄기 보면은 막 끊임없이 정말 부지런히 물이 흘러내려가죠. 강을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 안 듭니까? 폭포 같은 거 보는 거 보면 어디서 물이 생겨갖고 저렇게 끊임없이 물이 많이 흘러내려올까?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헛수고라는 거죠. 의미 없다는 거죠. 바람이 부는 것도 바람도 아무리 세상을 휘젓고 돌아오지만 결국엔 자기가 불었던 곳으로 돌아가고 태양도 그렇게 해서 막 떠오르지만 결국 태양도 떠올랐던 곳으로 도로 치는 거고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10절 말씀 무엇을 가르쳐 이르되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다 있었는데 인생에 새로운 것도 없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세상에 있는 거는 영원한 게 없다. 세상에 있는 해 아래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게 자연의 힘이든지 산이든지 강이든지 바다든지 영원한 것은 없다. 자, 솔로몬은 이 세상에 있는 건 영원한 게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말고 성경에 나타나는 영원한 것이 몇 개가 있어요. 여러 곳에서 증거하는데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예. 영원하신 분 우리 하나님 아주 대표적으로 나오죠. 하나님이 영원하시면 그 다음 또 영원하신 분이 누구요? 예, 예수님. 우리 예수님도 그 이름이 영원하시다. 예. 또 하나님도 영원하시고 뭐 예수님 성령님도 영원하시죠. 그 다음에 또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하나님의 말씀도 천지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 변하지 않아요. 약속이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신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 말씀인데 이 말씀도 세상이 아무리 움직이고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 그 모든 영광이 꽃. 그렇죠. 꽃은 아름답지만 금방 사그러들고 맙니다. 금방 떨어지고 말죠. 모든 육체는 풀이라.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고요. 날씨가 조금만 추워도 오그라들고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찬설이라도 맞으면 노랗게 변해서 수그러들고 말라 비틀어진 거 연화장에서 태우면 불타버리는 육체는 풀이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
키가 커요, 피부가 좋아요, 나는 날씬해요, 몸짱이에요, 얼짱이에요 하지만 이게 다 꽃과 같아서 그때는 정말 멋있지만 시간 지나면 쭈그러들고 마르고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그의 말씀은 세상과 세상을 걸쳐서 영원히 그 약속은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보면 세상도 지나간다. 정욕도 지나간다. 정욕이라는 게 감정과 욕망을 의미해요. 정욕이라는 게. 그래서 화를 낸 거 혹은 좋아하는 거 이것도 지나가요. 우리의 정도 다 지나가는 겁니다. 나는 뭐가 좋아요? 음식도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뭐 좋아해서 많이 먹었는데 그 생각하고 나이 들어서 그거 그렇게 먹었다가는 그날 밤에 난리 납니다. 저도 몇 살 살지 않았지만 예전에 총각 때 좋아하던 것들 이렇게 먹어보면 옛날처럼 그렇게 못 먹겠더라고요. 저는 찐계란 되게 좋아해서 막 그런 향수가 있어요. 사이다와 찐계란 이런 거 있잖아요. 소풍 가면 먹는 거. 그래서 좋아하지만 그거 한 개 먹고 두 개째 먹으려면 못 먹겠더라고요. 옛날에는 한 판도 삶아서 먹고 그랬는데 그런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취향도 바뀌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도 바뀌고 심지어는 원수지간으로 지냈던 사람도 이제는 다 그냥 없어지게 되고요. 다 그런 의미가 없어요. 정도, 욕심도 그 욕망도 육체적인 욕망이나 아니면은 내가 뭔가 돈을 소유하거나 뭘 어떻게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야망조차도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다 부질없는 짓이야. 다 피곤한 일이야. 무언가를 배운다고 하는 것에 즐거움이 있지만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아유 복잡해. 그거 배운다고 머리 쓰고 돈 쓰고 시간 쓰고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아. 그럼요.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지나가고 그 정욕도 지나가되 그런데 말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의 발자취가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기록이 되니까 말이에요.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도 사실은 결론이 뭐냐면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가 임금으로 이 땅에 임금이 되어서 내 눈이 보아서 좋은 것을 금한 적이 없고 다시 말해서 백화점을 가든지 명품 숍을 가든지 가서 내가 저거 마음에 든다 하면은 가격 보지 않고 다 샀다는 거예요. 다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금한 적이 없다. 내가 어느 여자를 보고 이쁘다 그러면 데려다 살았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건물을 한번 지어볼까?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아. 이래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머릿속에 떠오른 상상은 다 해봤다는 거, 실현시켜 봤다는 거죠. 그럼에도 인생의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는 부질없더라.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그러한 모든 노력과 이런 것들은 다 맛도 사라지게 되고요. 감각도 사라지게 되므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더라.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거니까 너희는 허무하지 않고 영원히 남을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가 영원히 남게 될 것이다. 그거를 잊지 말아라. 솔로몬이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앞서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요. 그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사랑해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 마음이 좋죠. 물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들어야 마음이 좋죠.
지나가던 뭐 무섭게 생긴 사람이 사랑해 그러면은 얼마나 놀라겠어요. 어쨌든 내가 듣고 싶은 사람한테 사랑해라는 말을 들었어요. 너무나 마음이 좋겠죠. 좋은데요. 그게 다가 아니죠. 더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더 듣고 싶어서 어떡한 겁니까? 결혼했다니까요. 그랬더니요. 더 들려줍니까? 천만의 말씀. 하던 말도 안 하지. 내 눈으로 뭔가 좋은 걸 봤어요. 좋은 걸 봐서 그걸 샀어요. 그걸 사서 집에 갖다 놓으니 이제는 다른 게 안 어울려요. 그렇죠? 그 좋은 것을 놔둘 테이블이 안 좋은 것 같아요. 테이블 바꿨어요. 테이블 바꿨더니 그 테이블과 바닥이 안 어울려요. 바닥 바꿨어요. 바닥을 바꿨더니 벽이 안 어울려요. 이런 식이에요. 그게 오늘 보는 이 말씀이에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어요.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진정한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거는 진정한 만족이 없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더 큰 즐거움이 아니면 보상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중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전도서 2장 8절에 보면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처와 첩을 내가 많이 두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좌우에는 항상 풍악이 울려 퍼졌고 솔로몬은 처첩이 1000명이나 됐습니다. 쾌락은 있었지만 기쁨은 없었죠.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지만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허무한 거고 그런 것들을 유지하고 채우기 위해서 계속 힘든 일들 마음씀을 해야 돼요. 없으면 그런 거 안 했을 텐데 계속 마음씀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네가 주는 물은 잠시의 갈증을 해결시켜 줄 수는 있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줄 거라고. 그러니 그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그 물을 주십시오. 좋겠네. 믿음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빈정거리면서 말했어요. 그 물 좋겠네. 그 물 먹으면 물 길러 안 와도 되니까 그런 물 있으면 좀 줘보시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런 말을 너에게 하고 있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네가 알면 우리 주님이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 이 땅에 있는 육체적인 것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의 그 도, 이런 것들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만족을 원한다면, 진정한 평안을 원한다면 이 세상의 것들을 땡겨서 내 평안을 유지하려고 하지 말고 영원히 견고한 하나님의 것을 땡겨서 내 삶을 고정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9절 말씀, 10절 말씀,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 것이다. 헤아래는 새 것이 없다. 결국 내가 원하고 하는 것들도 누군가 했던 일이고 그리고 앞으로 또 내가 했던 삶을 누군가 살겠지만은 10절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리야. 이미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이야기가 뭡니까? 그러니까 허무한 일이죠. 그곳에서 사람들은 날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그 시베리아에서 그 공산주의자들이 사람들을 괴롭힐 때 자기들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그 수용소에서 최고의 벌이 땅 파는 벌이래요. 안 파면 죽이는 거죠, 일단. 안 파면 그 자리에서 뭐 때려 죽이든지 쏴 죽이든지 죽일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지 않으려고, 맞지 않으려고 땅을 파는 겁니다. 근데 시베리아니까 이 땅이 파져요, 안 파져요? 안 파지죠. 안 파지는데 어쨌든 살려면 땅을 파야 되니까 죽기 살기 땅을 파는 거죠. 땅을 파면요. 다 파면 도로 메꿔. 그런데요. 도로 메꿔. 그러면 또 메꿔요. 그럼 좀 옆에 가서 여기 파. 또 땅을 파라고 시킨대요. 어느 정도 파가지고 좀 팠나 보다 싶으면 파질만 하면 땅이 이제 얼어있던 땅이니까 좀 내려가면 녹아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좀 파질라나 싶으면 묻어. 또 여기 가서 또 파. 사람이 미친다고 하네요. 이게 단순히 일만 하는 게서가 아니고요. 의미 없이 반복되는 이런 일들이 그것도 죽음의 공포 앞에서 막 헐떡거리면서 땅을 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파놓으면 묻어. 또 땅 파고 또 묻어. 하루 종일 그 일을 시키면은
사람이 정신이 이상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러한,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출근하고 퇴근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월급 받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러한 반복되어지는 일상 속에서 사람들이 정신이 혼미해진다는 거죠. 그게 인생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찾으라고 솔로몬이 이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일이라고 해도 의미가 부여되면 이게 내용은 좀 다를 수 있죠. 가령 땅을 파, 그 다음에요 묻어, 땅을 파, 묻어, 똑같이 이런 일을 했는데 자기가 땅을 하나 팔 때마다 기둥을 하나 세운단 말입니다. 여기다 더 땅 파서 기둥 세우고 그리고 묻고 기둥 세우고 묻고, 이게 큰 집을 만들기 위해서 기둥을 세우는 작업이라 한다면 이 사람은 미치지 않을 거예요. 하는 일이 의미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돈 벌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몸살나게 일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단순히 생활비를 벌어서 애들하고 먹고 그냥 자는 데 의미가 있습니까? 처음엔 그것으로도 즐겁지만 뿌듯하고 대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 인생 이러고 끝나는 건가라는 생각이 딱 오는 순간 그때부터 방황이 시작되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사업하시는 분도 오픈하고 사업해가지고서 막 이런저런 막 물건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신나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희망을 가지고 일하지만 언젠가부터 인간은 돈 신나게 수금해가지고서 일하는 사람들 월급 주고 나면 내 생활비 챙기기도 빠듯하고 나는 왜 이렇게 복잡한 일을 막 이렇게 시달리면서 이 사람 저 사람과 엮여서 하면서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건가? 이런 생각 들면요, 재미없어지죠. 그래서 우울해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얽혀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생이 다 웃고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다니지만 그 한 껍데기만 열어보면 아우 하면서 이거 내려놔야 될 정도로 그 마음이 썩어있고 참담하다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인생의 의미를 주기 위해서는 뭡니까? 사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소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내가 왜 일을 하고 내가 왜 돈을 벌고 내가 왜 기업을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무한 인생이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왜 사업합니까? 우리는 왜 자녀들을 길러내지요? 왜 우리는 건강을 유지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이 땅에 살아남아서 숨을 쉬지요? 누구 대답해 주실 분? 안 그러면 계속 물어볼 기세입니다, 제가 지금. 왜 여러분은 피부를 관리하지요? 왜 우리는 이 땅에서 한 평을 차지하고 살아가는 겁니까? 이 땅에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뭐죠? 대답 안 하실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왜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권사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주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사람의 근본되는 목적이 뭐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렇죠. 먹고 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죠. 우리가 무슨 독립운동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예쁘게 예배 드리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공부하고 이러는 것들로도 영광 돌리고, 또 유혹 앞에서 난 믿음으로 살래요, 물질의 막 그런 시험 앞에서 난 믿음으로 살 거예요 하는 그 말 들으면서 하나님이 영광 돌리시고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젊어서 예쁘면, 젊어서 건강하면 그 모습으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러니까 우리 하는 모든 일의 의미가 뭡니까? 사실 권사님이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먹고 살려고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별로 없죠. 그러면 살 이유도 별로 없고, 먹고 사는데 지장되면 죽는 게 낫잖아요. 빚이 너무 많으면 죽어버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전제가 딱 붙으면 이건 얘기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내 삶의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두면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렇게 선언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일하면서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허무한 게 사라진다는 거죠. 자, 여러분,
무엇이 진정 영원한 것인가? 솔로몬은 허무하다. 해 아래에 있는 게 모든 게 허무하고 강물이 흐르는 것도 바람이 부는 것도 해가 떴다 지는 것 다 일상적인 반복이고 모든 게 허무하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게 다 허무하다. 그러면요. 그러니까 허무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라. 허무하지 않은 길을 찾아라.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해 위에 있다고요. 그 위에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 세계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영원한 거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면 해 아래 살아도 허무하지 않게 살 수 있다. 사실 저도 목회자로서 한 생을 살고 있지만은 저도 어렸을 적에는 나름대로의 어떤 꿈을 가지고 다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또 개척을 할 때에도 교회에 대한 비전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교회 어렵고 힘들고 막 학고방 같은 그런 작은 막 그런 교회에서 하고 싶어서 개척하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목사도 다 교회가 흥왕하고 큰 사역도 하고 싶고 그래서 그게 영광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소망 가지고 비전 가지고 하죠. 또 그게 명령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교회를 시작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형편과 하나님의 어떤 뜻과 또 저의 부족함과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죠. 그러면 어떡하는 겁니까?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 접어야 맞습니다. 포기해야 맞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도망가야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공부하러 간다고 가시는 목사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목회 못하겠다고는 안 되니까 도저히 승산이 없다라고 큰 교회 만들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고상하게 미국에 가서 공부 좀 더 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슬그머니 가시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15년 전이네요, 벌써. 15년 전 통계가 미국 LA라고 하는 도시에만 그렇게 와서 떠도는 목사님들이 3,0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LA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새신자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면 그중 반은 목사라고 했어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그런 슬픈 삶을 사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요? 내가 이 땅에 살아 숨쉬고 어렵든 힘들든 잘 되든 안 되든 나의 목적이 뭐라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나는 오늘도 희망이 있고 나는 오늘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워요? 힘들어요? 잘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주신 사명을 버리지 않고 주께서 주신 성도들하고 손 붙잡고 뭐라도 해보려고 계속 애쓰는 모습이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하게 살기 원했지만 병 들었어요. 병이 들었어도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름의 신앙생활을 유지해요. 병이 들었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어요. 의미 있는 거죠. 일찍 죽던 몇 년을 더 살아서 122살에 죽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 들고 산다면은 언제 하나님의 부름받아도 의미 있는 인생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루어야만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세상의 그러한 모든 헛된 것에 휘말리지 않고 해 위에 있는 하늘의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이 순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산다면 이 전도자의 헛되고 허무하도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비록 당신들이 보기에는 나의 삶이 연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과 흡족하게 교제를 했고 나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나는 내 삶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내 삶을 통해서 영광 돌렸다고 생각한다. 이제 나의 가는 길 끝에서 팔을 벌리고 나를 맞아주시는 주님에게로 나는 걸어간다. 이러면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주를 의지하고 주를 가까이 하는 놀라운 믿음의 순종이 있기를 원하고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새 힘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죠.